불구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강같은 평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임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여러 계신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해 주셔서 모든 추위와 또 독감과 또 겨울철 수시로 찾아오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는 우리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 자기를 일컬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파라오라든지 또는 로마 시대의 황제들 네로나 도미티안 같은 자들은 자기를 일컬어 신이라 했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백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드라마에 나왔죠. 나는 미륵인이라. 누굽니까? 태봉왕 궁예도 자기를 미륵신이라고 관심법으로 다스리게 하면서 자칭 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일제의 천황입니다. 여러분 일본 국기를 보면 가운데 이제 흰색 배경에 빨간색 이게 그러니까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게 뭐를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태양을 상징합니다. 일본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태양신이 신기하게도 여신입니다. 여신의 이름이 뭐냐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일본의 그 건국신이에요. 일본 여신이 태양신인데 일본의 천황이 이제 이 여신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 천황이 이제 태양 남신이 된다는 사상이 바로 이제 일본의 그런 그 사상입니다. 그런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를 할 때에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조차도 이런 일본신을 섬기도록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그대로 있었는데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2차 대전 패망 후에 일본의 천황 히로히토라는 천황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메가더 장군이 그 앞에 섰을 때 이 히로히토 천황이 이제 자기가 신됨을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고 인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천황은 인간이다 이렇게 인간 선언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일본 황가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자기를 신으로 주장을 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들 역시 굉장히 한때는 자기를 신이라고 칭했던 굉장히 오만했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 거드름을 피웠던 그들도 결론은 뭐냐?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다. 그러니까 신됨의 가장 중요한 건 뭐 임모털입니다. 불멸이에요. 신이라면 멸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무덤이 지금도 있고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인생 무상, 본질상 무기력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정말 저들과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신 분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하늘 보좌에서 함께 계셨고 온 세상을 함께 창조하시고 함께 통치하신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분이 또 이렇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그 거룩한 영광의 처소, 그것을 뒤로한 채 이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주일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님들 되게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건져서 하나님의 구원과 주님의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보면요, 우리 아이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자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인데, 그게 바로 이제 한결같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다른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새 말을 한다 싶으면 거짓말부터 하고, 또 어디서 배워왔는지 말을 하는데 거칠고 쌍스러운 말이 입에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거 빼앗고, 때로는 어른들 몰래 뭐하고 있나 이렇게 숨어서 보니까 슬슬 기어가더니 자기 동료 어린아이를 때리고 구박을 주기도 하고, 참 이게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전혀 다른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면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정들에서 이 애가 도대체 누구를 닮았냐, 이게 이제 부부들 간의 논쟁이 나와요. 서로 다 자기 나중에 다 배우잖아요. 옆에 내 탓, 남편 탓. 변명할 여지 없이 어쨌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속에도 어느덧 그 속에 죄의 씨앗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지혜로운 부모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이런 죄악의 나뭇가지들을 발견할 때 이 나뭇가지를 빨리 꺾어주는 정지 작업을 빨리 하는 부모, 정말로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가만히 방목하는 부모, 너무나도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너희 자녀들을 근실히 징계하는 자가 그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속에는 죄악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된 자로서 그 자녀들의 잘못된 것들을 부지런히 잘라줘야만이 올곧은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바로 성경적인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같은 어린아기인데 우리 자녀들과 어린아기 예수님과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본성이 다른 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죄성을 물려받았습니다. 멀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이는 나와 부인 사이에서 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성향이 원치 않아도 우리의 자녀에까지 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의 얼굴을 담듯이, 자녀가 우리의 몸의 체형을 담듯이 외형만 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죄성까지도 전수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죄인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인간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수는 있지만 태생 본질상 우리 인간은 스스로 결코 구원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허상이고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고 성경이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출생부터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를, 처녀를 통해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 꽤나 하고 과학적인 지식 좀 아는 그런 분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이 목사님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전근대적인 이런 미신과 같은 그런 소리를 신앙이라고 하냐면서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본능의 하나님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상식 안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뭐 하면 됩니까? 더 고민하고 더 사람들 만나고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청으로 가야지. 그런 상식적인 뻔한 하나님을 믿을 바야 왜 시간 낭비를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인간의 눈에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과학과 지식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기적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의 뜻 구원자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의 뜻 구원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고 순간적인 암담한 일을 만날 때에 낙심이 드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이름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구원자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은 고백하건대 정말로 저의 삶의 구원자였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에게 소문이 돌았나 봐요. 제가 고등학교 학생회장이었는데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가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서준이 목사? 너무나도 깜짝 놀랐답니다. 전혀 그렇게 될 인물이 아니었는데 목사가 됐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뭔가 세상적으로도 방탕하고 또 얼마나 영적으로도 헤맸는지 그 대순진리의 거짓 집단에 찾아가가지고 절도 하고 제사상 음식도 먹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랬던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구원의 선봉장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쁨입니까? 자주도 간증하는 말입니다만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중증 도박꾼 우리 아버지. 여러분, 어느 정도인데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도 자기 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날은 그래도 한 번쯤은 쉴만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어머니, 우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그때도 장례식장에 안 오고 파투장을 잡으러 가셨어요. 어느 정도 중증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깊게 빠져서도 그 장례식 3일만큼은 안 가는 게 사람의 도리인데, 그 얼마나 마귀의 결박이 센지 그때도 끌려서 갔던 분이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때 형님하고 저는 이거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고칠 수 없다. 아버지는 이렇게 살다가 분명히 죽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 아버지가 변화된 장소가 34단 군부대 교회 안에 독수리 교회라고, 필승 교회랑 독수리 교회 두 군데가 있는데 34단 안에, 그 안에 독수리 교회라는 교회에서 그 원로 목사님 집회했는데 그때 변화를 받으셨어요. 30년 넘게 있었던 그 도박의 강력한 결박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삶 가운데 임할 때 마귀의 결박이 완전히 끊어지고 박살이 났던 것입니다. 그 이후 15년 동안 정말 변화가 뭔지, 변화된 삶의 표본이 뭔지 정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15년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셨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임파선 3기 암 판정을 받고 팽석 반두죠. 벼랑끝을 물린 어떤 한 영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부르짖음을 듣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임파선의 암 3기면 피 타고서 돌아버리면 금방 전이돼서 떠나가십니다. 그 당시에 메르스도 돌고 있어서 너무나도 위험할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주위의 종들을 통해 기도했을 때 그 임파선 3기 걸렸던 암 환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더 재발되지 않게 치료하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년 전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를 중고 판넬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했을 때 그 판넬을 세우는 돈 3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전전긍긍할 때 친구에게 가져온 그 돈으로 교회를 시작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300도 없이 시작했던 우리 교회죠. 그런데 개척 12년 만에 지축동에 12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고 성전 건축을 앞두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모든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구원자된 주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가만 보면 안타깝게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은 하고 기도는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은 하고 기도는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호수에는 기도 응답의 물이 가득히 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호수에 기도 응답의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물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도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연결 파이프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의 물에서 여러분의 가정까지 응답되는 이 연결의 파이프가 바로 뭐다? 여러분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연결 파이프가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옛다 받아라, 너희 자녀 문제 해결될지어다, 너희 건강 문제 해결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의 물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빠졌을 때 주님 앞에 간구하면 그 환난에서 벗어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신앙의 간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두 번째 이유는 가난한 자들과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환경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태어나실 때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에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 마국간에 가셨을까? 아버지가 목수셨는데 너무나도 가난한 목수셨어요. 너무나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소, 양같이 너무나도 냄새나는 동물들이 사는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그것도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누울 자리가 없어서 그 아기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구유에 두었다. 구유가 뭐예요? 먹이통입니다. 말 먹이통에 아기를 눕혔어요. 우리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도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아기를 말 구유에 눕히는 구유에 눕히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가난 가운데도 가장 가난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모습이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안락한 왕궁을 주님의 처소로 택하지 않고 그것도 마국간의 말구유를 주님의 출생 장소로 선택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33년간 세상을 사셨는데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그의 33년간의 모든 삶은 단 한순간도 자기를 위한 삶이 없었습니다. 그의 33년의 전적인 생애는 그의 출생에서부터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남들을 위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생들이 겪는 모든 가난과 환경적인 저주를 주님께서 친히 체험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난의 멍에를 먹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난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할 것임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난의 대속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게 살지 않고 하늘의 보좌에 있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부욕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가난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저는 20대 시절에 2번의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다 그 영적인 체험은 우리랑 반대편 쪽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점쟁이, 무당,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근데 한 번은 뭐 다 간직했던 바입니다만 지리산에서 점쟁이를 만났을 때였고, 또 다른 한 번은 대순진리회에서 귀신 들린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인데, 희한하게 그분들 다 생전 처음 본 사람들입니다. 1년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리산 점쟁이나 또는 뭐 대순진리회 사람들 다 저랑 대화를 나눌 때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니네 집안에 재마가 꼈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이 밖으로 줄줄 새고 있네, 이런 말을 해요. 한 번은 저희 누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동해안 해수욕장을 갔는데 해수욕장에 가면 파라솔을 이렇게 딱 쳐놓고 사람들 점을 봐주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쭉 줄지어 있는데 마침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파라솔 친 점쟁이 중에 한 사람이 누나를 딱 보더니 대뜸 하는 말이, 야, 니네 집 아버지들이 줄줄 세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순간 누나가 바닥게 들면서, 아니에요, 우리 집 안 그래요,
라고 했더니 그 점쟁이가 무슨 소리? 니네 집 그래 라고 너무나도 그래서 친구들 앞에 창피했다고.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보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 영적인 것들을 딱 보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것만큼 굉장히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차원이 틀린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가난과 환경의 저주를 가져오는 악한 이 존재들의 활동이 우리 집안을 그동안 덮고 있었더라. 우리가 못 봐서 몰랐을 뿐이지.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무슨 기도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안에 있는 이런 가난과 환경의 저주를 불러오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예수의 보혈로 명령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가난을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200개국 나라 가운데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세계 9위, 8위의 무역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연하게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결과 주님께서 이 땅을 부욕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가난과 궁핍 속에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부도나고 하는 일마다 적은 삶을 산다면, 여러분, 이거는 가난의 대속을 위해 고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를 본의 아니게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토록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 동안도 머리 둘 곳조차 없이 너무나도 가난한 삶을 사셨는데, 그 이유는 가난과 저주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저주를 끌어내시고 주님의 부여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고난을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실하게 사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 성실하게 사는데 이상하게 사업도 안 되고 돈줄이 막히고 가정의 물질의 상황이 풀리지가 않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하지 말고 뭐를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 가정에 영적인 구멍이 뚫렸구나, 나의 전대에 영적인 구멍이 뚫렸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뚫려요? 악한 놈이 와가지고 몰래 구멍을 뚫어놓은 것입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빼가는 것, 그게 바로 악한 마귀, 귀신의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그 놈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된다. 두렵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가난을 불러오고 우리 사업을 안 되게 하고 하는 일마다 막히게 하는 이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물리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꾸짖으며 기도할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 치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건강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입니다. 이 뜻이 뭘까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버지는 의사인데 자녀들이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아요? 아버지는 의사인데 자녀들이 왜 이렇게 골골하냐고. 이게 뭐가 문제? 이게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의사라고, 간판이 여호와 라파인데 치료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자녀들은 지금 이렇게
고통을 계속해서 안고 있습니다. 이게 참 슬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관대하신 분인데 주님은 굉장히 또한 집착이 많으셨습니다. 뭐에 그렇게 집착한 줄 아십니까? 질병을 보면 주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 한번 눈을 크게 한번 뜨고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질병에 대해서, 통증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이 집착하셨나.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끌려가시기 직전에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는 종이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상황인데 누구 지금 돌아보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떨어진 말고의 귀를 주셔서 그 말고의 귀로 도로 붙여버리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정말 하찮은 종 하나, 더더군다나 베드로 예수님 잡으러 왔던 종인데 뭘 무슨 인권을 생각해요? 그냥 외면해버리고 갈 수 있는데 성경이 뭐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 자체가 치료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의 자체가 치료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냥 12년 된 혈루병이 그냥 나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은혜의 치료의 능력은 이 정도라고요. 근데 왜 누리지 못합니까? 너무나도 많은 주님의 종들이 이 사실을 인식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아예 분리된 삶을 삽니다. 믿음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아, 우리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이 정도구나. 내가 아플 때 그래서 이런 치료의 능력인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치료의 사역에 3분의 2의 시간을, 즉 뭡니까? 즉 거의 2년간의 시간을 병 고치는 데 보냈다.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능력교회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픈 분들을 그냥 가만히 냅두지 않아요. 항상 주보 명단에 올려서 환호 성도를 계속 기도합니다. 또 현재 가장 아픈 분들 기도받으러 와서 안수기도 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다 돌려보내는 건 그러니까 일부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주님의 3년 공생의 가운데 2년을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치료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치료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은사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여러모로 기도하며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부 치유하시고 고치셨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의 치유의 은혜는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 할 수 있으면 이 일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 가운데 놓인 질병의 저주의 쓴뿌리를 뽑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저주 가운데 놓여야 했고 혹독한 육체의 아픔의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은 그냥 줄이 아니라 채찍 끝에 납덩이와 동물의 뼈 조각이 달려있던 채찍이어서 한 번 부러질 때마다 그 맞으신 주님의 등머리에서 살점이 튀고 피가 낭자하고 주님의 등머리에 깊은 고랑이 파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한 번 맞는 채찍, 그걸 몇 번 맞으셨을까요? 39대를 맞으셨습니다. 40에 하나 감합니다. 왜냐?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죽기 바로 직전까지 39대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치료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모진 채찍의 아픔의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뭘 열어놓으신 거예요? 치료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원비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치료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 증표가 뭡니까? 증표가 예수 피잖아요. 예수 피. 예수의 보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치료함을 받기를 원할 때 그냥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증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뭡니까? 예수의 보혈. 주여 예수의 피로 나에게 임해 주셔서 내 몸속에 자리 잡은 이런 사단의 다시 저주의 씨앗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뽑아내 주시면서 예수의 보혈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집에 가서 이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의 말씀에 은혜 받으신 분들은 정말 치료받아요. 전에 여러분 한 권사님도 이 치료 설교를 한 번 아주 강력하게 했을 때 나중에 예배 끝나고 보니까 온 목 주변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이 유장로님이 권사님을 때릴 일은 없고 아니 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오셨는가. 저 깜짝 놀라가지고 물었더니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내 손이 자기 몸을 막 때리더라고요. 이게 안찰입니다. 안찰인데 제가 때린 것도 아닙니다. 셀프 안찰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 그냥 그 목 주변을 막 때리셨는데 여기 갑상선 병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막 안찰을 통해서 그 막 병마들을 막 내주셨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건강이 회복이 됐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가난과 환경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아픔을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수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부유와 잘됨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과 모든 범사의 형통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앞둔 이 시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육체의 모든 정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환경과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우리 모든 능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